신약 성경을 기록한 순서 대충 아시나요? 성경의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성경을 기록한 순서는 아닙니다. 성경을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복음서끼리 모아지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서신서가 나오고. 근데 이 틀은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틀을 그대로 놓고 거기에 성경을 다시 재배치를 한 겁니다. 구약이 가지고 있는 틀하고 모세오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는 그 틀하고 신약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준비되고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말씀하시고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그 책의 순서를 맞춘 거예요. 저작 순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이 거기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여기 이 부분을 썼습니다라고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하는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순서를 잡고 있는데, 바울 서신이 50년대에서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한 20년쯤 30년쯤 지나고 나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도시들을 향해서 여러 모양으로 목회적인 권면으로 쓰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쓰기도 하고 혹은 옥중에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한 70년대쯤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뒤에는 마태와 누가복음이 한 10년쯤 더 뒤에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된 것이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한 85년에서 90년 어간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 신약 성경에 있어서 제일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이 연도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견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냥 요한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요한이 적었습니다라고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이런 저런 성경 구조들을 보고 다시 앞뒤로 맞춰서 요한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저자가 누구냐 그거 가지고도 논문을 여러 편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최근에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24절에 가서 이 일들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그럼 그걸 요한이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다라는 등식이 성립된 문구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도 요한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요한은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 마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 마가는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요한자를 붙여놓으면 갸우뚱해요. 누구지? 하고. 마가의 다락방,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아니면 유다일 것이다. 가룟 유다 말고 유다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유다일 것이다. 혹은 가장 늦게 사도가 되었던 마태가 쓸 수도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덮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개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도 있고요. 바울하고도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바울의 서신하고. 그런 경우에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리냐라는 싸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썼다 그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익명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냥 간단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배우곤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복음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비슷한 배경이긴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 의해서 유대교가 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유대교가 틀을 잡기 시작해요. 이것을 초기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00년이 더 흘러갑니다. 400년이 흘러가면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 때에는 앞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유대교하고는 색깔이 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유대인들의 정서하고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유대교의 정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후기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두 가지 큰 기둥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 중심이에요. 근데 성전 중심의 유대교 종교 행정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거 누가 주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성전을 가장 중요시 여길까요? 제사장 그룹이겠지요. 예,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거기가 성전 중심, 성전을 근간으로 해서 성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부류가 이제 사두개인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기관 그룹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해서 옮기고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하는 소위 평신도 신학자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중심이에요. 자, 이 두 축이 잘 유지돼서 왔습니다. 에스라 이후에 400년을 쭉 내려오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무너져 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이 1차 전쟁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방금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전 중에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기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자연히 누가 득세해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교 내에서 입지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까지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별 무리 없이 그냥 잘 지나갑니다. 서로 그냥 공간도 빌려주면서 우리 유대교 제사 드리고 우리 유대교 모임 갖고, 우리 모임 끝나면 마치 군대 교회처럼 싹 나가주고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또 우리는 유대교 소수 그룹 비스무리하게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주 잘 지나갔어요. 잘 지나갔는데 주후 70년입니다. 주전 70년에 한번 무너졌고요. 주후 70년에 또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때는 사두개는 이미 무너져서 별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성전이 두 번째 무너지고 나서는 누구도 같이 무너지냐? 바리새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교 자체에 존립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진 거예요. 유대교의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게 기가 막힌 건 왜 이 위기의식이 생기냐면, 기독교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리들이 유대교는 맨날 정체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이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젠가 우리 새빵 빌려준 애들인데 점점 얘들이 규모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주인하고 객하고 바뀌게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의 갑질이 시작됩니다. 그 유대교의 갑질이 90년에 일어난 얌리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유대교 회의예요. 야, 쟤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으면 못 모이겠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유대교는 무슨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요.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빌려주지 말자. 출교 조치를 내려버립니다. 출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는 이 예배당 안에서 들어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야. 교회 밖으로 나가 하는 소리가 출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하고는 정서가 달라요. 유대교 안에서 아직은 완전히 분립되지 않고 월세방 살듯이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은 유대교의 정서가 조금 남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회당, 무너진 성전 혹은 회당 안에 들어서 예배를 같이 공간만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집 나가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집 얻을 데가 있어야지요. 이게 출교가 그런 느낌이에요. 가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졌어요.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가 뭘 하냐면 쟤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겠어. 공간도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 않던 우리의 성경, 유대교 성경을 집대성하자. 다시 다 지금까지는 뭐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고 그냥 두루마리로 되는 거 다 읽었는데 그 순서를 맞춰가지고 창세기가 먼저인지 출애굽기가 먼저인지 그 순서를 좀 맞추자. 그래서 똑같이 전 세계 어느 유대교인이든지 똑같은 성경을 놓고 같이 읽자. 유대교의 성경을 만들자. 그래서 타낙이라고 불립니다. 그 성경을. 유대인의 구약성, 우리하고 성경의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구약 몇 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예. 내용은 똑같은데 유대교의 타낙, 유대교의 성경, 우리의 구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는 24권이에요. 우리처럼 상하권도 없고요. 어떤 건 막 통폐합되어 있고요. 그래서 24권짜리 성경을 만들어요. 그 집에서 쫓겨나 버린 이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지요. 성경도 자기들끼리 옳다고 자기들 거 보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하고 달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파격적인 성전의 개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쫓아냈는데 건물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들판에서 기도하면 거기가 광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거기 카타콤, 동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면 가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꼭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꼭 회당에 모일 필요가 없었어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지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못 살게 하려고 내쫓았는데 오히려 교회 개념을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가 성경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모아보자. 이제 성경을, 신약성을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구약 성경은 수천 년 내려왔던 것을 다시 순서만 맞췄을 뿐인데 이 신약 성경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느 게 정말 예수님 말씀이고 어느 거는 가짜고 어느 거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 빌려다가 대충 쓴 가짜 성경이고 이걸 분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27권의 성경 정경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유독에 분리된 것이 오히려 기독교에게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그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집에서 쫓겨난 일반 성도들은 느낌이 어때요? 어제까지는 옆집 오빠, 형님, 뭐 가족, 큰아버지 그러고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해.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쫓겨나 버렸어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지역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만의, 예배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 예수 믿어? 그럼 나하고 다시는 상종하지 마. 예수 안 믿을 거면 우리 집에 발 들어놔. 그런데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럼 우리 집에 발 들어놓지 마. 잔치에도 안 부를 거야. 명절도 너 안 부를 거야. 집에서 예수 믿는 일대들, 신앙의 일대들, 그 고난 당하셨던 모습들 얘기 들어보셨지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모태신앙 가지고 있던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일대로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힘든지 몰라요. 집에서 쫓겨나기 일수 있고요, 명절 때 가긴 가도 안방에 들여주지 않고 부엌대기에서 밥 그냥 한 술을 얻어먹고 아버지서 왔다 가요. 그리고 집에 와야만 했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도 아직 기억을 해요. 그러니 20년을 매일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선물은 다 드리고 선물은 넙죽넙죽 받으신대요. 근데 밥은 꼭 부엌대기 밑바닥에 앉아가지고 한 수저 먹고 쳐다봐주지도 않고, 저거는 예수한테 미친, 뭐야 집에 들어놓지 마. 아버지가 하도 불을 해가지고 그 한 발자국, 디딤돌 한 발자국 못 올려보고 20년을 그렇게 가다가 아버지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 디딤돌을 딛고 올라가서 방에 들어서 아버지가 겸상하면서 그 20년 동안 너 핍박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던 권사님의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얌리아 회의 뒤에 교회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에요. 성전에서 쫓겨난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에게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가족과 같이 소통할 수 없게 됐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뭐 지금처럼 뭐 여기저기 이사 다닐 수 있고, 아이 너 싫으면 말지, 뭐 이런 핵가족 시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 대가족, 이것도 보통 대가족이에요.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그 대가족 개념이 얼마나 컸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6촌만 넘어가도 촌수 계산을 잘 못해요. 아니, 사촌 계산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들 하나만 낳고 둘만 낳다 보니까. 근데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은 촌수 계산을 대충 어디까지 해요? 몇 촌이 가까운 이웃 사촌이에요? 그냥 뭐 8촌이나 12촌이나 뭐 그거 별로 그렇게 멀지 않지요. 앞에 있는 애들은 재미는 좀 이상해요. 그게 12촌이 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리야 이게. 애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뭐 8촌 정도는 그거는 촌수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 작은 집 뭐 하다 보면 8촌 금방 나와요. 그게 마을이고 공동체거든요. 거기서 쫓겨난 거라고요. 그 가족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럼 나는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대체 누구냐? 이거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거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럼 어디로 가버려요? 가족이 좋아서 저리 다시 가버려요. 유대교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똑바로 알지 못하면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대체 다른 것이 뭐냐? 유대교는 모세의 영광을 다루고 있어요. 모세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가 모세예요. 모세의 영광을 다뤄요. 모세 이야기를 다뤄요. 출애굽기 이야기가 최고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다뤄야 돼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다뤄야 돼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지요. 여기 요한복음 똑같아요. 또 세상은, 당시 세상 90년 1세기를 지나갈 때에 당시 세상은 어떤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나라는 뭘로 대표돼요? 로마잖아요. 그것도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절대적인 황제 권한을 가지고 누구도 꿈쩍하지 못하는 정말 완벽한 나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 질문이에요. 모세의 영광을 다루고 종교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팍스로마를 다루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걸 가르쳐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목구멍이 포도죽인데 살아남아야지 다시 유대교로 가고 로마에 가서 거기에 굽신굽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 그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고 로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어떤 이야기하면 모세도 꼼짝만 해버리고 로마 황제도 꼼짝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예수? 틀려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오늘 서론이라 다 틀릴 거예요. 맞추면 더 좋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계속 다룰 거예요. 어떤 예수요? 왕 중에 왕. 왕 중에 왕 맞지요? 로마 왕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로마 황제보다 높아야 돼요. 로마 황제가 본딸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따라올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왕의 개념, 최고 지도자의 개념 모세도 해봤어요. 당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지도자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요. 그게 정답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예요. 예수가 왕이 되시는데 어떻게 왕이 되시느냐? 부활하셔서 왕이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부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부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교가 돼요? 그 이야기가 선포된 순간에 요한 공동체, 이 복음서를 들고 우리는 신학사들은 그렇게 불러요. 이 복음서를 들었던 제일 첫 번째 독자층, 그 사람들을 요한 공동체라고 불러요. 요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그런 표현인데 요한 공동체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 예수가 어떤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로마 황제 그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죽을 사람이에요. 아무리 동상 세우고 아무리 말 밟고 물리면서 뛰어다녀도 언젠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권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까 이야기했죠.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 황제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하고 신의 아들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거절해요. 이거는 비교할래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예수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대체 누구냐?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신이 나는 거예요. 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여기 소개된 이 예수가 나의 예수구나. 내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메시아, 그 예수구나.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대교가 나서서 우리 집안이 다 나서서 우리 가문이 나서서 나를 축출해버리고 출교시키고 너 죽어라 해도 괜찮아요. 죽으면 살 거예요. 왜 죽어요? 살면 되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괴롭히면 괜찮아요.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나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거의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거기 가셨어요. 그러면 나도 그 길 따라갈 거예요. 그까이 거 괴롭히려면 괴롭히려고, 죽이려면 죽이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고 나니까. 그러니까 얌리아 회의 이후에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성도들을 더 강하게 해주는, 그들의 가치관을 세워주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쫓겨났으나 출교당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는데, 아니면 그냥 힘내라고 하는구나 그러고 넘어간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렸어요. 출교시켜 버렸어요. 우리의 존재 근원을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괜찮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그 승리한 사람들의 자녀야. 내가 그 힘 줄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 세우자 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과 다르게, 공관복음은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책입니다.
이 책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 쓸 필요가 쓸 이유가 없지요. 왜?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 계셨어요? 마테마가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유 위에서 시작해요. 근데 요한복음의 예수는 어디서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출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출생을 적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진짜 왕을 이야기하는데 그 왕의 근원이 어디냐? 말구에 와가지고 우리가 높여준 왕이 아니고 애초에 그분은 왕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 창조할 때 거기 계셨던 분이라고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근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도 필요 없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메시아가 대체 누구야?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요한은 혼란스러울 필요 없이 처음부터 망설여 땅 두들기고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 계셨으니 됐지? 이해되지? 거기서 시작한다? 헷갈리지 마. 혼란스러워하지 마.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그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요한복음이 어려울 뿐이에요. 다른 것처럼 차라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행동하면 좋은데 요한복음의 예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알고 나면 신이 나요. 정말 신이 나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보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알고 나면 정말 통쾌한 책이에요. 정말 통쾌해요. 요한복음 좀 쉽게 가려고 그래요. 에베소 하듯이 막 1년 그렇게 안 끌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풀어드릴게요. 너무 세세하게 풀면 잘못하면 신학교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첫 시간만 배경 설명하려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탄생도 없고 세례도 없고 최후만찬도 없고 성천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왕 되신 예수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서론 부분인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1장의 그 서론 부분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쾅 하고 나팔 한 번 울려주고 나서 그 나팔의 여운을 쭉 풀어가요. 천천히 각 장마다. 이제 그건 한 주씩 제가 풀어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니고데모 이야기라든지 가나의 혼인 잔치라든지 혹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든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라든지 왜 그것이 필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이야기 정도하고는 비교 안 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로 각 장마다 하나씩 아주 통쾌하게 나팔을 울려가면서 이 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음 주에 설명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 불가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도 아니고 비교 불가해요.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셔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가이사도 모세도 엄두도 못 낼 부활하신 예수. 그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를 향해서 계속 이제 전력 질주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모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쟤를 만나셔서 가사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뭔 설명이 더 필요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보다 더 큰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야기할 거 없다. 더 이야기할 거 없다. 내가 왜 썼는지 그 이야기만 하나 하고 끝낼게 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에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왜 쓰셨다고요? 생명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읽고 나서 뭘 가져와야 돼? 내가 뭐 가져와야 되잖아요. 아, 그분이 부활하셔서 와 신난다. 그거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끝나면 성경 다 읽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나는 뭘 가져와야 돼요? 그분의 부활을 내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고 신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최고다, 최고야, 아이 좋아, 그리고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읽고 나면 나도 그 부활의 자리에 같이 쓸 거야. 그 부활을 소유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염려화폐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부활의 존재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을 다음 주부터 쭉 읽어 나갈 겁니다. 집에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한 장 읽고 한 장 설명해드리고, 한 장 읽고 한 장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할 건데요. 읽으실 때, 요한복음 읽으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혀 모릅니다. 아는 척하고 읽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을 읽는 방법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혀 모릅니다. 비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경에 쓰인 대로 믿어지도록, 여기 쓰인 대로 믿어지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경에 쓰인 대로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지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모른다라고 생각하고요. 오직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신 예수, 그 부활의 예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면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이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이 방법을 가지고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너희 예수가 누군지 알아? 뭐 서로 이야기를 해요. 교회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앞으로 한 6달 동안 우리 같이 공부할 텐데, 하루에 한 장씩 하면서 공부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너도 나도 예수님 몰라. 하나님 잘 모르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거야. 요한복음 읽으면서 거기 쓰인 대로, 이 성경에 쓰인 대로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자. 옛날에 한번 읽었던 책, 성경 통도 몇 번 하면서 읽었던 책, 그게 아니고 처음 읽는 것처럼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싶어요. 정말 잘 알고 싶어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마다 예수를 만나는 대목이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다 거꾸러진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거기 버티고 있지요. 성경 전체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가 우리를 멸망시켜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거꾸로 드리는 말씀이 거기 버티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찾아서, 부활의 주님을 찾아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달려갈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좀 한번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